예. 어제도 속주제사 응답 잘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크신 은혜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뭐겠습니까?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또 속주제사로 더 깊고 풍성하게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로 누리는 감사하고 멋진 날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또 우리 어떤 말씀을 새벽에 받았습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라고 했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이고 예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24시다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리스도는 무슨 석가모니나 마호메 공자나 이런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만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그리스도를 누리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일에만 집중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직분만을 누리신 겁니다. 그야말로 주님은 이 땅에서 누가 모르게도 그리스도의 직분과 직책을 100%, 1000%, 10,000% 완전 누리신 겁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나라에 이런저런 문제가 자꾸 터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겠냐? 물론 복음이 없어서 문제인데 그건 근본 문제고, 지금 일어난 문제들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각자가 자기에 맡은 직분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씨가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분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직분과 직책을 100%, 1000%, 10,000% 딱 누렸다. 그럼 우리나라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정말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한마디로 예수님은 모두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100%, 1000%, 10,000% 누리셨다니까요. 그것이 하늘과 땅을 복되게 하는 비밀이었고요, 평화롭게 하는 비밀이었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비밀이었고요, 우리를 살려내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아니 영원히 주님은 그리스도의 직분과 직책을 누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당신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과 자신과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직분과 직책을 성공시키는데 집중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를 누리셨냐?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자신을 영화롭게 할 만큼,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히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직분을 누렸고 누리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근본 문제, 죄의 사탄, 지옥 문제 단번에 해결해 주셨잖아요. 한마디로 운명팔자, 그 절대 불가능해서 우리를 절대 가능케 해 주셨잖아요. 모든 문제 끝. 근데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누릴 수 있도록 보혜사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한번 끝까지 하나님의 자연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24시 함께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직분과 직책을 주님이 감당하시고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또 계속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요. 당신과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심을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좀 묵상해 보니까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만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만 전부 다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도 또 성부 하나님에게도 그리스도가 전부 다이고요. 진짜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당신의 가장 소원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세계 복음하는 것이 당신의 목표잖아요. 뭘로? 그리스도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로 그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경망스럽고 약간 신학적인 오류가 있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데, 뭐 어떻든 저는 그렇게 깨달으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깨달으시냐? 하나님도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아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도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맞아. 그래,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니까. 왜?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은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맞습니까?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진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시고 절대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를 싹 다 해결하신 분입니다. 해결하신 예수님의 직분이고요.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누리시고 그리스도를 직분을 사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거죠. 당신을 영화롭게 하신 거죠.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절대 가능케 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진짜 전부 다인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지금은요, 주님이 보혜사 오셔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하셔서 계속 뭘 누리게 하시냐?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십니다. 더 깊고 풍성하게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보좌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온리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누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진짜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려고 보좌에 막 상부산 축복을, 맞습니까?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만 누리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다 가진 자에게만 하나님이 일시보시고 현장과 교회와 시대를 살려낼 수 있도록 막 축복하시기도 하시고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무한세계와 그 무한의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리스도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또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속죄 제사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속죄 제사를 누리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속죄 제사를 누린다. 그 얘기는 모든 일과 만남, 문제, 사건 등등에서 그리스도를 더 깊고 풍성하고 수준 있게 나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속죄 제사를 누리는 겁니다. 제대로 성경적으로.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속죄 제사를 통해서 더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 누리게 하실 말씀을 또 주셨어요.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를 더 누리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자, 보십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고난을 받고 죽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지금 나와요. 여기에.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요, 엉뚱한 짓 하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또 이렇게 또 한 번 또 꾸짖음을 듣고 이제 그러죠.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이게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냐고. 제대로 깨달으라고 이제 그런 거죠. 그거 막 그 소리 하니까 막 제가 봐도 혼날 짓을 했어요. 정신 차리라고. 막 예수님 붙다고 막 항변하자. 이런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꾸짖으셨냐. 예수께서 돌이키시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지금 이 소리 뭡니까? 사단을 쏟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을 네가 이해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고 부활해야 너희들이 산다는 거. 한마디로 내가 그리스도의 직분과 직책을 감당해야 너희들을 살릴 수 있다. 그걸 지금 못 알아듣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다. 그걸 너희들과 지금 못 알아듣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다. 그걸 못 알아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한테 쏘가서 정신 차리는 말 사단한테 쏘지 말고 그 소리입니다. 그 사단 네 물러가라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 듯 하시고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꾸짖었죠.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것 두 번째 뭐냐? 주님의 것 첫째는 그리스도. 두 번째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것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은 창세부터 지금 재림하신 날까지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오직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오직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의 그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신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생명으로 생명 줘서 우리로 다시 거듭나게 하셨어요. 감사하죠. 그 부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제 망하고 실패하고 저주받고 재앙 속에 살다가 지금은 지옥 가고 후대도 망하고 그거 싹 다 그 속에서 끝내버렸어요.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 주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중에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다는 것은 죽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는 꼭 우리가 죄진 것 때문에 죽었다는 게 아닙니다. 좀 깊이 얘기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망하고 실패할 모든 조건을 끝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진 것 때문에 죽었다. 그걸로만 끝내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망하고 실패할 모든 조건을 끝내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끝내주시기 위해서. 그럼 죄진 것 때문에 죽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요, 주님은요, 우리가 망하고 저주받고 진짜 후대까지 자손 천대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끝내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끝내주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것 가지고 살라니까. 내 것은 뭐예요? 주님의 것 말고 내 것은요, 망하고 실패하고 저주받을 것밖에 없어요. 자손 천대까지 망하게 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것은 모든 것을 끝내주신 거예요. 그것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죽고 부활. 대속의 은총과 그래서 사주의 은총과 그리고 부활, 승리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사탄의 것, 세상의 것에 대해서 승리하고 이길 조건에 대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알고 알았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알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의 것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고 산다면,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간다면 어디든지 살려내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기고 살려내는 모든 감 다 꺾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모든 망할 조건을 끝내버렸기 때문에 끝낸 것 가지고 내가 나가는데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요, 그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고 응답받을 조건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것을 가지고 시작하라 그 말이에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시작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죽고 부활하신 그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시작하라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있어서요,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복음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육신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 싸움을 뭘로 여러분들이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의 죽고 부활한 예수님의 것으로 가시게 되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요, 주님의 것을 가지고 가게 되면 실패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사라집니다. 아니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실패합니까? 여러분요, 진짜 이 죽고 부활하신 주님의 것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그 사람은 실패가 없어요. 그 사람은 실패도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잠깐 사람의 눈은 실패한 것 같지만 잠깐 하나님이 탁 쉬게 하신 겁니다. 멈추게 하신 겁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 자라 그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예수의 영이. 그럼 그게 바울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안 했어. 그럼 그게 실패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준비해놨다가 탁 이제 바울로 하여금 더 보좌를 집중하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준비해놓으신 그 길로 가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우리는요, 주님의 것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끝납니다. 실패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서 영원히 추방돼 버렸어요. 결박돼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걸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부활.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능력입니까? 그것 가지고 일곱 렘넌트는 다 승리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우리 믿음의 영혼들도 그것 가지고 승리한 거 아닙니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뭘 가지고 세계 복음화 주의 응답을 들었겠어요? 맞습니까?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것을 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저 바리새인들 또 저 로마 정권 그들이 다 아주 우습게 여겼죠. 그냥 집 밟으면 될 줄 알았지. 막 가다 막 잡아 죽이고 하면 끝날 줄 알았지. 천만에. 죽고 부활하신 얘가 됩니까?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은 그 주님의 것을 가지고 세계를 살려버렸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주님의 것을 누려야 됩니다. 사도행 1장 3절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이나 집중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주님의 일이냐 나의 일이냐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의 것을 나의 것으로 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살리는 일입니다. 죽어낸 영혼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해서 살리고 아직 철모르는 그 우리 후손들 후대들을 살리고 힘없는 자 힘줘서 살리고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살리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천군 천사도 파송하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보좌로 삼구생 축복도 주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막말로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친히 보여주시면서 그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나의 일로 주셨어요. 40일 동안 집중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직장 가실 때도 물론 직장 가서 여러분들 하는 일은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그러나 나는 내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가는 것이다. 그렇게 탁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지고 탁 가서 여러분들이 딱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을 딱 성실하게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탁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향을 탁 맞춰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성공시키게 하시려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진짜 보좌로 함께 하시고 해서요. 그 일도 성공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나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나의 일을 딱 이렇게 성실하게 딱 성공시키기 위해서 성실하게 했는데 이상하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공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한때 유목사님 막 그런 말씀도 했죠. 렘넌트들 10배로 뛰어라. 그 막 열심히 막 무슨 동기를 가지고 막 목적을 가지고 막 열심히 뛰라.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네게 주어진 일을 최고로 성공시켜라. 그 얘기였습니다. 네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공시키려면 네게 주어진 일을 최고로 성공시켜라.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일을 최고로 성공시켜서 탁 기도하면서 인도받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내 일을 성공시키는데, 그 내 일을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공시켜버린다니까. 나를 통해서, 그것도 내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진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뭘 가지고? 죽고 부활하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딱 누리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인도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를 누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죽고 부활하심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딱 나가서 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증거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알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요. 이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이고요.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다 누리게 되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들 갈 때마다 뭘 가져가야 되냐?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게 된다니까. 그런데 그게 뭘로 나타난다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되고요. 하여튼 신기해요. 하여튼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 어제 어떤 그 진짜 이분 진짜 놀라운 분인데, 이분을 만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자기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그러면서 막 그래.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쫙 했어요. 그때 그게 딱 꺾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꼬리 딱 때리더라고요. 뭐 교회를 아주 오해하고 있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아주 오해하고 있어. 사람의 힘으로 뭐 사람이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이 막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도구일 뿐이다 그랬어요. 당신이 아무리 먼 짓을 다 해도 당신은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나라의 일 다 가지고 누리면 돼요. 그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또 누리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는 온천에 다니면 만면에게,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치워라는 것입니다. 뭘 치워라는 것입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뱀을 집어올리며 그랬잖아요.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악한 독을 마실 자 해함을 받지 않냐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서 나음을 입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가서 치워주라 이 말이에요. 그 복음 가지고 어떤 것도 들을 것 없이 하나님 표적으로 함께 해주실 것이니까, 그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것이니까. 어떤 능력? 죽고 부활의 능력, 하늘 보좌의 권세와 그 능력, 하나님의 나라야. 일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 증거하게,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도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땅끝까지 너로 하여금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땅끝까지 뭘 가지고 와야 되냐? 그리스도 가지고 와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뭡니까? 권능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역사에 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업장에 가시거든, 직장에 가시거든, 우리 렘넌트는 뭡니까? 방학 동안인데 혹시 학원에 가거든,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가지고 왔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공시켰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거기 가면 제자를 일으키게 되고요, 치유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드디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3,000제자, 70군데, 70나라, 여러분요, 이렇게 인도받게 되면 끝납니다. 근데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문제 사건이 자꾸 터진다고요. 속죄제사 응답 누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너희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너희 것으로 누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공시킴으로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의 자리로 가라 그 말인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저는 돈이 없는데요. 상관없어요. 저는 재능이 상관없어요. 저는 스펙도 딸리 상관없어요. 그런 거 다 딸려도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만 나의 그리스도로 누릴 수 있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도받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공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것은 못돼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 없어도 그건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셨으니까. 그럼 다 없는 것은 다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스펙이 딸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펙이 아무리 좋은데 그리스도 스펙만큼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만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죽고 부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 사탄 마귀원수 깨뜨리고 거기서 진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키를 한 잔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풀 한 폭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아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시간이 없다, 뭐가 어쩌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핸드백이 없다, 신발이 없다, 옷이 없다, 그거 하지 말고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해요. 그럼 쉬운 겁니다.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요즘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죽고 부활함을 가지고 인도받게 되면
모든 실패 조건이 싹 다 끝나고요. 그 자체, 그것은 성공 조건이기 때문에 성공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싸울 대상이 없고 경쟁할 대상이 없어요. 축구 부활했잖아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게 보통 일,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보통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 딱 가져가야 되면 여러분들은요, 진짜 발람같이 안 살아요. 절대. 본문의 발람같이. 계속 말씀드린 것이 뭐냐? 발람같이 안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발람같이 사람 되겠습니까? 발람같이 살면, 그럼 발락같이 사람 되겠습니까? 어찌 꼭 발자가 똑같아? 발람과 발락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증인으로 가야지. 할렐루야. 한 주간 여러분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신 그 생명과 능력을 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공시킬 만큼 누리세요. 그건 납니다. 지금 237 5천 종족 살리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탑 렘넌트 복음 예배 군단이라는 것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다민족 시대라고 하는 걸 주시고 우리에게 다민족도를 몰아다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미래 3단체를 또 통합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 후유증 시대를 막으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요 마지막 교회 운동에 대한 그 비밀을 터뜨려 주셨어요. 마지막 교회는 뭐냐?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차원의 교회. 지금까지는요 온라인 교회였어요. 오프라인 교회잖아요. 이제는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요 이 온라인 교회 운동 2000년 전에 말씀하셨다니까요. 모든 족속 천하만민. 아니 아브라함을 부르면서부터 그 말씀하셨다니까요. 네 씨로 말미암아 네 후대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천하 열방이. 아시겠습니까? 이제 시간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들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뭘로? 내 것으로는 안 돼요.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주님의 것이 뭡니까? 죽고 부활. 주님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맞습니까? 주님의 것으로. 할렐루야.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 일을 성공시켰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일을 성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의 것이? 그리스도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 뭡니까? 그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이 주님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주님의 일 아닙니까? 그걸 뭘로 성공시킬 수 있겠냐고요. 주님의 것 그리스도로. 죽고 부활하신 그 생명과 그 능력으로. 아멘. 아무것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망함이 박탈되어 버렸어요. 성공이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주님의 걸 줘버리지 않아. 그리스도. 주님의 그 능력을 줘버렸잖아요. 죽고 부활하심. 주님의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것은 뭐예요?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실상 보이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또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 한마디로 땅 끝까지, 땅 끝까지.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올해 진짜 237 파수망대 응답 누려야 돼. 그리고 미래를 놓고 셋들 있는 성전 응답 누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일이에요. 여러분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것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죽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그 주님의 것으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그리스도, 그 죽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능력, 주님의 그걸로 성공시키게 하실 것입니다. 잘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다 깨닫고 돌이켜서 진짜 주님의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모든 문제를 끝내놓으시고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 응답이 들어가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